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예수님처럼 잘못 인식된 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를 통해서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I am, 나는 누구라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 한 주 지금 배워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I am의 선포는, 나는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4번째로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보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근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들도 그랬겠지만 유명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현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칠까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다는 말을 듣고 그런 말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되고, 시편 23편이 떠오르면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푸른 초장 위에, 그렇죠? 푸른 언덕 위에 양들이 풀을 떼어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잔잔한 물가가 평온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나 진짜 누가 봐도 평화스러운 그러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같은 목자와 같은 양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과 그리고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환한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양들이 그 양의 우리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양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문을 지키는 자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도적과 강도들이 그 양 우리를 넘으려고 그 슬금슬금 다가와서 조심히 그 담장을 넘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넘어가서 양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좀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자, 같은 양의 이야기지만 정말 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오늘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 곧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되는 1장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양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다.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동물들이라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양처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까지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목자가 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목자를 알아보고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의 음성만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법으로 가르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이 이 양들을 시시틈틈 노리고 있고, 그리고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음성밖에 우리가 기댈 데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이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절도와 강도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양의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들여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양들을 잡아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양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양의 우리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진정한 목자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양들 또한 그 목자를 따라 다른 곳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뿐인 그 양의 우리의 문으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문이 있고 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비유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절도와 강도 외에 또 양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가 목자지만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고 목자 중에도 선한 목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선하지 않은 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목자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라고 하면 두 분류로 나뉩니다. 양의 주인이 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정말 보살피기를 원하고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들이 정말 그 관계가 있는, 양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목자는 여기선 삭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종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맡거나 아니면 주인이 주로 목자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잠시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분류의 목자들의 큰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11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보셨죠? 이제 깨달으셨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아무런 공격이 없고 담을 넘는 강도나 절도가 없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러 도망간다고 그러죠. 왜? 13절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He does not care for the sheep. 양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양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인물들과 이 내용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이 아니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시시틈틈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잃은 영혼들을 그들이 붙잡아서 훔쳐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해서 그들이 평생 멸망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군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공격해 와서 위태로워질 때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들은 양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이나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차이는 둘 다 버립니다. 뭘 버리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삭군은 뭘 버립니까? 양들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면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연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사꾼들을 따른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내용 중에 5번이나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숨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겠다. 이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 말씀만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파헤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쁨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참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접속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but입니다. but. 따라해 보실까요? but. 예, 이 주사 놓는 여기 but이 아니고 접속사.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 또 하나는 for입니다. for. 따라해 보실까요? for. 예, but 하고 for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but은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for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그렇게 단어의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문장과 이 접속사들을 연결해 볼 때 큰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데요. 먼저 but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문장과 어떻게 이 but을 사용하는가.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하고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but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볼 때 선한 목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양들을 뭐예요? 잘 안다. 맞아요. 양들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잘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만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다와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서 이 접속사를 집어넣겠습니다. 나는 양들을 잘 안다. but 그러나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아직도 이게 확 안 달아오시죠? 거기 but이 왜 들어가나?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다라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그래도 주일날 오신다고 머리도 단장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오셨지만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부부로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만일 제 아내가 저를 정말 완전히 다 안다면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과 나누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생각들, 내가 남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안다면 나를 내 아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정말 온전히 안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다 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를 알면은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해 주겠지라고 착각 속에 빠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내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정말 남들의 그 열등감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그냥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케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을 다 알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for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위해라는 말, for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라는 우리가 생각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어로 사실 접속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preposition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사실 for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영어로 만약에 이 문장을 만든다면 in place of,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가 대신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리가 한 마리가 오는데, 이리가 오는 목적은 양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 중에 한 마리만 잡혀라 하면서 그 한 마리만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헤쳐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양을 물어서 한 마리의 양만 물고 그 양만 잡아서 그 양으로 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삭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걸음아 날 살려라.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양들 잡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잡혀있는 양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잡힌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이 그 양 중에 어떤 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여러분이 좀 이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을까? 그래도 이왕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위해서 죽어야 되겠지. 아니면 말 잘 듣는 사람 위해서 죽어야 되겠지. 근데 하필이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잡혀있네요. 말썽도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양이 말을 잘 듣는 양, 그 양이 가장 비싼 양,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이 잡혀 있을 때 그 양을 물고 있는 늑대에게 그 양을 그냥 쳐서 그 1위를 이겨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줘서 자신이 그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그 양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피를 저 사람한테는 아까워서 못 흘리겠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이렇게 달려와서 양들을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양들을 살리신 그 목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but 하고 for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 가장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나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 대신 나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그 복음의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깨닫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전 상황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9장의 내용을 보면 장님,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장년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 그 사탄의 그 마귀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절하고 20절, 21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첫 부분에 그 말을 예수님이 전달한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도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똑같을까? 근데 저도 보면은요, 우리 가끔 제가 목장 모임 이렇게 참석해 보잖아요. 목장 모임 참석하는데 우리가 목장에서 제가 나눈 설교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걸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본인 말씀만 말씀인가? 왜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십니까? 실천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목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그걸 한 번 더 나누고 그 말씀을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는가,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한 번 다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목장 모임 참석해 보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셨구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구나.
나는 분명히 이걸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들으실까? 그러면서 제가 또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제가 잘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듣고 저분이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감동받고 막 아멘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뭔지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요, 이 영적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계속해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듣고 아멘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앞에밖에 보지 못하고 양처럼 금방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 그 듣고 있던 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들이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양들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던 상태,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라고 하고 참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아직 목숨이 살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데 무슨 선한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본인에 대해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다. 나는 당신을 케어한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헛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혼신을 다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막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우리 나라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안전을 가져다 주고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사업가들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애플, 삼성, 구글 같은 데서도 여러분 그 해마다 그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소개한다고 하면서 그 애플에서도 항상 그 애니얼 이벤트를 하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I want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big thing. 다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그 흥분할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그 제품을 마치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돈들은 자기가 챙겨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들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거기에 취해서 그 음성들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시시틈틈이 노리고 있는 그 사탄 마귀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을 것인데 그럴 때 그 사꾼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들을 피해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헛된 약속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도 귀 기울이시고 듣고 그리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셨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정말 그 양손의 못과 그리고 발의 못과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면서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가 전해드린 말씀,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이 말씀과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성찬식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가지는 그러한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다가도 그 순간 우리가 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꾼들의 음성을 쫓아서 그들이 약속하는 그 허망된 것,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생명의 떡이 된 나를 먹고 생명의 피를 준 이 피를 마시며 너희가 정말 서로 연합하여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라. 여러분, 이 커뮤니언 테이블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을 꾸짖거나 여러분의 죄책감을 더 불어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보혈의 피로 어떠한 부끄러운 죄도 어떤 큰 죄도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찬위원들이 나눠주시는 떡과 그리고 잔을 받으셔서 이제 자리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가라고 하시면 차례대로 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저희가 또한 감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